66페이지 오늘 보시겠습니다. 66페이지 맞죠? 66페이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66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쯤 갈로 2번 거기 할 차례입니다. 예. 자,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 가운데 이제 다윗 언약의 이 언약은 뭐냐 하면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성전과 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통치. 영원한 통치죠. 근데 가시적으로 1차적 가시적으로는요. 솔로몬 때에 하여튼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죠. 그래서 또 솔로몬 때에 이 영원한 통치가 이방에게까지 통치는 유대와 이방까지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방을 대표하는 스바 여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가 아라비아냐 에티오피아냐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성전을 보고 스바 여왕이 완전 까무러칠 정도가 됩니다. 근데 좀 그 독특하게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와서 또 복음을 듣게 됐지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나 혹은 아라비아든 아프리카 나라든 이 유대 민족과의 이스라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쪽에 복음이 잘 전파되고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상당한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절과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38절에 11째 해 불월 이렇게 되어 있죠. 11째 곧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영원한 통치, 예수님이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왕으로 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1차적 성취였고 2차적 성취는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다윗 왕조와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의 위기 때마다 개입하셔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읽어보면 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히스기야 때 아수르, 사네립과 이제 뭐 있었는데 34절, 그 19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네.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잘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왕조를 지켜주십니다. 예. 그래서 2차적인 의미에서는 이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네립이 쫓겨나게 돼요. 예, 망하게 됐죠. 예. 그리고 왕조가 이 아수르의 왕조가 크게 기울게 됩니다. 자, 고대 군동에서 유례 없이 긴 다윗 왕조의 유지 기간. 이런 거는 이제 재밌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조가 400년간 지속되는데 이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긴 400년이라는 긴 왕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슨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이러한 멸망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거죠. 유다의 멸망이겠죠. 남쪽 유다의 멸망 이전까지 다윗 혈통과 예루살렘 수도는 진실로 놀라운 기록으로 발전해 왔다. 다윗이 즉위한 BC 1000년경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기까지 40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안정기였을 동안에 평균 왕조는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윗 후손들은 250년 동안 견뎌온 애굽의 18왕조를 능가하였다. 다윗 왕조의 끈질김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경우와는 생생하게 대조된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중요하다고 하는 두 왕조만이 지탱해 왔는데 그 둘 중 어느 것도 100년을 넘지 못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그 독특한 신실함을 나타내셨다. 재밌지 않나요? 나 이거 읽고 되게 재밌었는데, 아, 그렇구나. 고대 근동의 기원전 왕조에서 최고 긴 역사, 이게 다윗 왕조를 제외한 최고 긴 역사가 애굽의 18왕조예요. 애굽의 역사 중에 제일 긴 왕조가 250년이었는데 다윗은 400년 이상을 그 왕조가 지켜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 자, 다윗 왕이 중단이 되어지지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다윗 계열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지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또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신하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떠나게 됐냐면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문화를 수입했어요. 근데 그게 정치는 굉장히 잘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 나라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외교는 아주 잘했어요. 외교를 잘하는 대신에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요. 그 좋은 머리로 그렇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남유다 왕국의 왕들 다수가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게 됩니다. 특히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은 가장 길게 통치해요. 제일 나쁜 놈이 제일 오래 통치를 합니다. 55년인가 그래요. 특히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원래 가나안 땅의 죄악보다 더 심하게 이 므낫세 왕이 죄를 지은 거예요.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제 유다에 드디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 솔로몬이나 기타 다른 왕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뭔가 그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언약이 성취될 날이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성전 파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 이렇게 되어 있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됐죠. 그래서 성벽도 다 파괴되고 7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뺏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파괴, 느부갓네살이 다 없애버려요.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으로 지어져요. 그리고 헤롯이 증축을 하게 되고 리모델링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제2성전이에요. 근데 제2성전은 AD 70년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때는 장군이죠.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티투스 그 장군에 의해서 다 불타버립니다. 그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외곽 성벽이 하나 남아있죠. 그 유대 사람들 거기 가서 막 뭐 기도 제목 꽂아놓고 그거 엎드려서 기라고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거기 가서 그 난리를 피고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자, 칼로스 3번. 남은 자의 소망과 파기되지 않는 다윗 언약.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죠. 다윗의 등불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포로 후기에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진 걸까?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한 분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예언은 바로 다윗의 이새의 뿌리, 다윗의 혈통,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이 사람이 누군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로 후기에 메시아 사상이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발전해요. 자, 그래서 남은 자의 귀한 약속, 렘넌트라고 하지요. 이사야 10장 21절 22절에 구루터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뭐 뒤에 나오면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 친자를 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쭉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68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69페이지 제일 위에 다윗 자손 족속.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예, 이제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윗 언약을 성취할 온전한 왕의 등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식을 좀 알아놓으면 좋으실 텐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왜 쓰여졌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왜 망했는가? 왜 망했나? 이거예요. 왜 유다가 망하고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줘요. 뭐냐면 왕의 타락, 그리고 백성의 타락, 하나님에 대한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왜 망했나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각 왕들의 죄악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 그러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 두 개 다 포로 후기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될 때는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걸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워야 될 나라는 다윗의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역대 상하는 다윗 이야기, 다윗의 왕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선한 면을 엄청 부각시킵니다. 네. 그래서 뭐 특히 다윗 스토리 같은 거 보면 다윗이 예배를 회복하고 또 복지를 행하고 하여튼 그런 말씀 교육을 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대를 세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대 상하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남쪽 유다 왕의 선한 왕들의 행적을 더 풍성하게 기록해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왕조를 세우자라는 의미에서 역대상하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놓으시면 여러분 성경 이해할 때 아주 도움이 되지요. 자, 그래서 온전한 왕의 등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에윌 무로닥 때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여호야긴을 잡아갔는데 나중에 에윌 무로닥 즉위 원년에 풀어주죠. 에윌 무로닥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 짧은 2년의 통치 기간에 여호야긴이 한 37년인가요? 예, 오랜 세월 감옥에 있다가 이제 여기 앞에 나오죠. 37년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서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배려? 그런 거 있잖아요. 잡혀갔지만 풀려나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은 재밌어요. 다 하나하나가 거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이런 표현들은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새 언약 계시로 다윗 언약 성취 예언. 포로 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죠. 새 언약을 통한 다윗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한 다윗 언약의 성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고국 땅에 두는 것, 즉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진한 글씨 보이죠? 25절 끝부분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내 종 다윗이 누구겠습니까? 에스겔이니까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겠죠. 이 다윗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모아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다윗이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지요. 자, 다윗 언약의 신학적 의미 70페이지입니다. 자, 70페이지 다윗 언약의 신학적 의미.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 성취 결정. 언약을 통한 구속사의 발전 과정. 이 말이 좀 표현이 어려운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언약과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는 항상 붙어서 가요.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여서 그들을 자꾸 구원해 주시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남겨두시고 막 그런 것, 그게 구속사. 그래서 구속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정에 이르게 되고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과 구속사의 중심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또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을 통한 구속사의 발전 과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들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약속, 모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하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러니까 이게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룬 나라를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형은 가짜가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는 가짜가 아니죠. 진짜를 나타내는, 잠시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어요. 갈 일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TV를 통해서 봤어요. TV 통해 보니까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모형이기에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으로 나타나는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모형이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모형 하우스에 있는데 메시지는 참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주일날 마태복음 하니까 5장 금방 들어가거든요.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형이기에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복에 대해 나타나는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절정으로 누리게 됐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왕국이 강대국이 되어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게 됐죠.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복입니다. 물론 요런 형태로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 구분 없이 한 주, 왕,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조공 바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처럼 요 작은 솔로몬 시대 때 요 작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의 대표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왕이 순종하면 백성 전체가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 언약에서 계시 진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왕이 잘 다스리면 백성이 행복하고 하나님도 복 주시는 거예요. 왕이 못 다스리면 왕도 괴롭고 백성들도 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왕의 중요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완전한 왕이 오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백성 전체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미래에 완성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소망할 때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게 되고 50절에 보면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기게 되고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즉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승리를 주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블레셋에 있는 것들을 노력해서 그걸 전리품으로 가지는 거죠.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왕의 신앙과 태도는 백성의 신앙과 태도로 직결된다. 그래서 이 리더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왕조에서 왕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줘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6절인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안 좋은 건데 어떻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왕이 타락하면 백성은 당연히 타락하죠. 왜? 왕정 시대에 주권은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고 또 어때요? 행정,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데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백성들은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그 법에 순종해서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악한 길로 가면 백성들도 같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왕을 통제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죠. 또 제사장들은 또 약간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 왕과 또 해서 하는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농부도 부르시고 제사장 가운데도 부르시고 하셔가지고 왕과 제사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갈로 2번. 언약 성취의 필요 충분 조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인간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의 대표성을 통한 조건성과 무조건성의 조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오직 율법에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의 조건은 뭐냐 하면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완전한 의가 행해질 때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완전한 의를 행하는 왕을 사모하게 됩니다. 왕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이 복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뭐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셔서 뭐 의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의의 왕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벽한 의인은 없었거든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한 의를 행하는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의의 왕이 오시게 되면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한 의의 왕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복을.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 근데 이 왕은 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의의 조건이 갖추어지는데 여기에는 모세 언약,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야 하는지의 계시, 뭐 율법, 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계시, 왕권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라고 할 때 의의 기준은 율법의 성취예요. 율법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어겨 죽어 지옥에 가야 됐죠. 그게 그 율법,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성취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성취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게 됩니다. 율법 조항 하나, 613가지 그걸 지켜서 의인이 되신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뭐예요?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율법에 비추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시죠. 대신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100% 순종하시죠. 그래서 성육신에 순종하시고 율법을 성취하는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죄인의 형벌까지 다 율법에 대해서 성취를 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또 완전한 의인이신데 완전한 왕이시기에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게 다윗 왕조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머릿속에 좀 이렇게 이제 뭐가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무슨 의미냐면 왜 예수님이 의인으로 와야 되는가라는 이유 중에 왕이시면서 공의를 행하여 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야 다윗 왕조에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완전한 의를 행한 왕에 의하여서 그의 백성이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다윗 언약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좀 연결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수님의 의인 되심, 제가 이제 세가족 교육이나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주로 다윗 언약과는 연결시키지 않고 구원론과 많이 연결시켜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 되신 것은 죄인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다윗 언약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것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온전한 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의인 되셨다. 저 언약 처음 이야기할 때 기억나십니까? 언약은 복이다. 축복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라는 관점에서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언약을 못 지켰죠. 근데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에게 지극한 복락을 약속하게 됩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언약을 못 지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왕이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복 받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 언약을 생각할 때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74페이지 제일 위에 더욱 충만한 성취로서 새 언약을 요청하는 다윗 언약. 그래서 점점 이제 언약이 발전하는 거죠. 인간 왕의 불완전성, 다윗 왕조차 큰 범죄를 행하죠. 이거는 살인죄, 간음죄, 다 포함되어 거짓 증거죄 다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한 왕국이 분열됐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유다 왕들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온전한 왕이 필요하게 됐죠. 온전한 왕이 있어야 국민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능 정지.
남유다 왕들의 계속된 우상숭배와 범죄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 이스라엘 왕국 멸망과 성전의 파괴, 참된 성전을 필요로 했다. 건물 성전은요, 한계가 있어요. 건물 성전은.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멸망됐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지만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받는데 그때도 성전이 아주 더럽혀져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와가지고 상 다 뒤엎었잖아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 성전을 다 화내시고 결국 AD 70년에 다 없애버렸죠.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또 성전 짓겠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전을 지으셨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퉁이 돌 되셔서 짓고 계신, 그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성전 짓는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죠.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이 성전 새로 짓고자 하는 그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단 강의할 때 그 메시아닉주라는 거 있었어요. 메시아닉주. 그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좀 보게 되고요. 물론 그거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지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교에서 어쨌든 유대교를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인한 신학적 혼란, 모세 언약의 파기와 언약의 저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바벨론 유수.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예? 저희한테서는 모세 언약 그거 박스 뒤에가 성전인데요, 3번? 3번으로 되어 있나요? 네. 아, 그러네요. 이거 건너뛰셨다고. 그러네. 책이 다른가 보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성전 3번, 4번을 넘어가신 것 같아요. 3번, 4번이 뭐죠? 3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이고 안식의 4번은 언약적 4번이 맥락. 언약적 맥락. 언약적 맥락.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한 페이지를 그냥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하도 여강을 하다 보니까.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7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72페이지. 자, 72페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완성. 자, 앞부분에 뒤에서 이제 언약 성취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죠. 그 다음, 성전. 예.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완성.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 예, 여기 나오죠. 여기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건데 또 나옵니다. 자,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전쟁을 많이 하고, 막 영역을 넓혀가다 보니까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히니까 성전의 거룩성과 좀 어긋났죠. 그리고 아직 온전한 안식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대신 다윗은요, 준비했어요. 재료 모아놓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남은 전쟁으로 많은 원수를 제압하죠. 온전한 안식 성취 후에 다윗의 아들이 성전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 네모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부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박스에서는 이제 성전을 왜 못 짓게 했느냐? 피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했기에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전 건축을 그 다음 때로 하나님이 넘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성전과 하나님의 안식, 성막, 하나님의 임재 상징. 지금 그 위에 있는 박스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박스에서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수들 제압하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의 과거의 행위 그것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좀 과학한 거 아니냐. 그 땅을 넓히기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역대상 28장 3절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성경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성전과 하나님의 안식,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 성막이 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좀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게 됐죠. 이제 그 성막이 등장하게 된 배경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허락해 주시죠. 자, 성막에 한계가 있어요. 이동식 구조의 임시거처, 고정형과 영원성이 결여되어 있죠. 성전 건축의 의미, 중앙 성소의 고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 건축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전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의 장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원한 이 성전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원히 두겠다라고 하시는데 없어졌어요. 두 번이나. 예.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성된 이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디마디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신약의 성전을 의미하지요. 성취되어집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요. 자, 언약적 맥락 볼까요? 아브라함 언약 성취의 결정적 다윗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절정을 이루는 하나의 형태가 바로 다윗 언약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통치, 솔로몬 왕의 통치로 하나님의 안식이 절정으로 실현되어지죠. 더 이상의 전투가 없어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번성하여 주변 대적들을 제압하여 조공을 받게 됩니다. 예. 여러분, 조공받는다는 것은 이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국가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부국 강병. 이거 이제 대단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으로부터 조공을 받아. 1년에 막 300조씩.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잘 살겠죠. 일본 놈들이 왜 우리나라 침략한 줄 아세요? 그렇게 살라고. 남의 나라 찜해가지고 돈 많이 벌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근데, 솔로몬 시대 때는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의 조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나라에 전파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영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확정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보면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이 솔로몬 때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것이 결국 이것을 의미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지도를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 이제 사해 바다, 여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여기 수에즈만, 아카바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굽의 영역이 여기까지예요. 여기 애굽 경계선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시내산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옛날부터 여기는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강을 건너야, 여기 바다를 건너야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애굽 강까지, 애굽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고, 유프라테스 강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아라랏산인가요? 거기서부터 아마 물줄기가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이제 됐지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이 여기 어딘가 두 강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 바벨론이 있게 되고 또 뭐 이쪽 지역에 니느웨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까지 다 이렇게 이 전 영역을 솔로몬 때 아주 넓게 남쪽으로 북쪽으로 최대한 넓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솔로몬 때의 성취가 됐죠.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가 쭉 아까 읽었죠. 그죠? 그래서 쭉 되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굉장히 목가적이죠. 나무 아래 포도나무 먹고 무화과 나무 먹으면서 편안히 쉬고 있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죠. 우리로 말하면 태평성대 솔로몬 시대 때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의 이름이 브엘세바고요. 최북단 도시의 이름이 단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우리로 치면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갈로 2번. 모세 언약보다 진전된 계시된 다윗 언약.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왕에 의해 구체화가 됐죠. 사사 시대의 혼란을 종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 각기 제 길로 행했는데 이제는 법이 세워지죠. 왕을 통하여서 입법 체계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가 사무엘 그리고 나단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신정 국가로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종식되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식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고정,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완전히 정착, 평화, 샬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 연합체에서 왕정체제로 발전하게 됐죠. 통일왕국이 형성되어집니다. 3번, 더욱 풍성한 성취로서, 드디어 이 부분에 들어가는군요. 더욱 풍성한 성취로서 새 언약을 요청하는 다윗 언약. 인간 왕의 불완전성, 불완전하죠. 온전한 왕이 필요하게 되고 성전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완전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하여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면 다 보석이에요, 보석. 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래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배경 말씀드렸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걸 썼다 그랬잖아요. 이거 썼죠. 이거를 쓰게 된 배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왕은 어때야 되는가? 메시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연구는 선지서를 막 연구하면서 이런 왕. 여기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네. 여기엔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네. 막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게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이 메시아 사상이 발전해요.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대망 사상이 생기게 됐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용어가 안 나오죠. 메시아를 대망한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없고 갑자기 신약 성경 읽으면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메시아 사상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됐지요. 자, 나중에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밌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 배경 알면 재밌죠. 자, 그 다음 남유다 다니엘서 잘 들으시면 돼요. 다니엘서. 다니엘서의 환상이 다 그 400년 사이의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다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전까지 그 예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자,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인한 신학적 혼란, 모세 언약의 파기와 언약의 저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바벨론 뉴스,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에 대한 실망,
영광스러운 회복을 기대했는데 좌절하죠. 왜냐하면 성전이 너무 작았어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막 울어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데 보면요. 예, 막 사람들이 울어요. 그 성전 학계, 스가랴 이런 데 보면 기초가 놓여지는 거 보면 기초 보면 그 성전의 크기를 알 수 있거든요. 너무 초라했어요. 막 울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 정도 규모로 메시아 오시겠냐 뭐 그런 거죠. 좌절하게 됐죠. 언약의 위기가 초래되고 다윗 언약의 약속의 내용과 충돌. 영원한 왕위가 계속된다 그랬는데 왜 왕위가 끊어졌을까?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이나 전능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연구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했고 영원히 왕조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왜 왕조가 끊어졌고 지금도 왕이 없을까? 계속 왕이 없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등장했는데 그 다윗의 혈통이 아니죠. 예. 다 이렇게 돈과 관련된 돈 주고 사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왜 다윗 왕조는 없어졌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의문을 품죠. 구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약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실 새 언약, 깨어지지 않는 언약, 더욱 충만한 안식의 실현, 실제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아브라함 언약의 완전한 성취. 그래서 포로 전 선지자와 포로 가운데 있는 선지자와 포로 후기 선지자, 요게 이제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포로 전 선지자, 뭐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지만 이사야도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포로 중에 이제 잡혀가면서 끌려가면서 이게 메시지를 보거든요. 그때의 새 언약 개념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새 언약 개념, 깨어지지 않는 언약.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네들 언약 없어진 줄 알았지? 새 언약이 있어. 새 언약을 딱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너희를 주관하셔. 너희 이때까지 실패했지. 너네 언약 다 어겼잖아. 너네 율법 다 어겼지. 그런데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부어줘서 너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줄게.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아브라함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예고하시게 됩니다. 자, 7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3번. 참된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을 고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발전하게 되고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은 철저하게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새 언약, 에스겔에게 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다윗 혈통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메시아를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잖아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도 안 왔다고 믿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인가요? 거기 나왔죠. 그래서 아직도 이게 모르니까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공의로운 가지라는 용어를 쓴 게 중요해요. 공의롭다는 것은 왕의 조건이고 왕의 의의 조건이에요. 영원한 의를 행하는 왕은 공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의로운 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게 되는 거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새 언약은 다윗 왕조에서 일어나게 될 완전한 의를 행할 왕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죠.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됩니다. 자, 다윗 언약의 신약적 성취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그렇죠. 다윗 언약 그러면 지워버렸네. 성전, 그죠? 성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위. 근데 영원한 왕위가 가능하려면 오늘 배운 건 뭐예요? 그 왕은 의를 행해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어야 됩니다. 완전한 의. 그 완전한 의가 있을 때 그 나라는 영원한 번영을 누려요. 왕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예전 왕들은 완전한 의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죠. 잠시 맛본 적은 있었죠. 그러나 완전한 왕에 의해서, 완전한 의를 행하는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고, 그분은 바로 완전한 의를 행하신 분은 예수님. 그분은 공의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언약을 통하여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골고루 잘 이해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